최근에 제가 장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성도라고 해서 왜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시편을 쓴 다윗은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나의 살을 뜯어서 죽인다고 해도,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찬양의 이유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위기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의 표현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쳤다, 그런 표현을 보면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도 오늘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때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환난과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원망할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상황이 편안할 때, 뭔가 잘 풀렸을 때 그냥 콧노래가 막 나오면서 알고 있는 모든 노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기분이 안 된다는 것이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찬양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동굴 안에 있더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순간에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생애 전체를 봤을 때 그가 맞이한 죽을 위기, 정말 죽을 뻔한 위기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목동 시절에 다윗이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가만둬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양을 구해내려고 무서운 짐승과 싸웁니다.
그럴 때 이제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졌을 때 가까스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어쩔 수 없이 이웃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 사람 다윗 아니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냐, 왜 우리나라로 왔냐, 정탐하러 왔냐, 막 신하들이 그렇게 자꾸만 정체를 파고드니까 다윗이 이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그런 어렵고 극한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오던 그 사울왕, 자신을 힘들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인생 전체에 있어서 숱한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분, 빛이신 하나님, 죽음과 극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생명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피난처시다, 똑같은 의미를 특별하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로 언제 찬양합니까? 어둠이 물러갔을 때, 죽음의 어떤 역경에서 빠져나왔을 때,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물론 그때도 당연하게 찬양해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요, 모든 피조 만물들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그렇게 죽어갈 때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사실이죠. 극한 공포 앞에서 서로 안아주고 하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유익이 사라졌을 때, 위기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 곧 피난처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날의 다윗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앙망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신뢰했다라는 뜻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길 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어떤 물건을 사랑하든 그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면 그 어떤 것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이죠.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 떠밀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몸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요, 위기의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나 그럴 때 우리들은 주로 뭐라고 하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기가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엄마 아빠를 계속 찾습니다.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을까요? 육체적인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육체적 본능으로 엄마 아빠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 때,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족하고 흔들리고 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대신에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실패했다, 이제 나는 망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전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다윗을 안아주시고 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이 깃들고 그가 하고 싶은 딱 한 가지 일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힘과 지혜와 위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신 김춘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 장로님은요, 미국에 건너가서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페퍼다인 대학의 조교수가 되었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창 잘 나가던 그때에 악성 간염과 간경화가 심하게 진행돼서
의사가 수술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너무 낙심한 그 장로님은 이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LA에서 이제 2시간 떨어져 있는 빅 베어 마운틴 산에 올라갔어요. 온몸이 아프고 힘은 다 떨어지고 배는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르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담요를 두르고 밖으로 나와서 쓰러진 나무로 기다시피 걸어가서 그 장로님은 그 나무의 구루터기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나이 이렇게 젊은 날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1년밖에 내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네가 죽어감을 왜 네가 모르느냐.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 눈앞에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확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난 죄들을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했어요. A4 용지로 무려 52장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 5시간 반쯤 되었을 때 먼 곳에서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온 거예요. 그 가운데에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장로님이 꼭 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장로님은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한 거냐?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예수 대각성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선 진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죄가 네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제일 급선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가 터져나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또 김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고통 속에서 노래를 잃어버리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요, 다윗이 아름다운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나를 비밀스럽게 지켜주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시편 22편에 나온 그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안전한 바위에 올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네로 황제 시절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안아주시고 높은 바위에 올려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자가 달려들어도 찬양하며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13년 9월 22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사와르에 있는 올 세인트 처치에서 주일 예배를 마칠 무렵에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98명이 죽게 되었고 144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가 가족을 잃고 또 자기도 다리를 한쪽을 잃었어요.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정마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자매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가족을 잃고 자기의 다리도 절단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이제 곧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여러분, 자신의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아름다운 계절이 오리라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시편 27편이요 유대교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회당에서 암송되는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에게도요 힘든 상황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일상화되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귀한 찬양 함께 들었는데요. 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냥 설 수 없잖아요. 몇 번을 불러봐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그 가사와 곡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 좋아하는 그런 노래도 많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본능을 깨우는 찬양,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부, 2부, 3부 찬양대에 많이 오셔서 지원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1, 2, 3부 지휘자님 헌신하십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휘하면서 말 안 들으면 때려가면서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달래가면서 또 우리 수준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봅니다. 우리 반주자 네, 정말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의 실력은 이만큼이지만 네, 맞춰주면서 열심히 또 반주를 해주십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 이하 임원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일이 아니라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